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 네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평안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더러운 것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에서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거룩한 성전이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장터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모독하는 이 장사꾼들과 그들이 매매하던 것들을 모두 몰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은 시장바닥과 같았어요. 장사꾼들이 사람을 부르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제물로 드려질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 난장판이었습니다. 난장판.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온 걸음을 뒤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참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용서함을 얻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돌아왔던 발걸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전을 떠나는 곳, 그것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 거룩한 공간이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시장바닥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장바닥. 물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제사로 드릴 그 제물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자기 집에서부터 제물로 바칠 짐승을 몰고 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에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긴 여행 중에 떠날 때는 흠이 없었지만 그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죽을 수도 있고 또 살아있는 재물을 가지고 여행하는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애완견을 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타기도 그렇고. 그러니 처음에는 성전의 관리자들이 먼 곳에서 오는 그 순례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제공했어요. 실비로 제공했겠죠. 처음에는. 또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를 성전세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겔이라는 화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가 아니에요. 우리 엽전 유통하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 헌금을 엽전으로 내라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엽전을 어디서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세로 바치는 세겔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성전에 있었다는 거죠. 성전세를 내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환전상의 거래도 성전 영역에서 허락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편의를 위해서 시작된 일이 나중엔 어떻게 변했어요? 돈벌이로 변한 거예요. 특별히 성전에 종사하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중요한 돈벌이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바깥들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유대인의 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장 바깥인 이방인의 뜰을 아예 그냥 이렇게 시장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죠. 시장처럼. 그리고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제사장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터무니없는 값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산 제물이 아니면 온전하다고 판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흠이 없다고 인정하는 제물을 다시 사야만 했던 것이죠. 성전에서 산 제물은 제물로 통과시켜주면서 집에서부터 가져온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없다면 누가 힘들게 그 제물을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그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돈벌이에 혈안이 된 제사장들과 이 성전 종사자들에게는 성전이 이제는 어떤 곳이 됐어요? 돈밖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부를 치부하고 그리고 욕심을 채우는 그런 곳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은 돈이 지배하죠. 돈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 시장과 같이 된 거예요. 돈이 지배하는 곳, 돈이 지배하는 곳. 성전과 시장은 절대로 같은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관심사와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이권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돈이 있는 곳에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이 있는 곳에서 돈이 유통됩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이권이 중심이 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시장과 똑같이 된 거예요. 시장은 사람들의 욕심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욕심. 그러나 성전은 사람들의 욕심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지배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을 자기 영혼에 담는 그 장소가 성전인데, 근데 그 성전이 그 하나님의 거룩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지배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과 시장은 절대로 같은 곳이 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보신 것은 시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시장과. 거기 욕심이 있었고요. 돈이 유일한 관심사였고요. 들려야 할 기도 소리 대신에 시장 바닥과 같이 손님을 부르고 장사하고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는 그 거룩한 장소여야 할 성전이 욕심이 지배하고 돈이 힘을 행사하는 그런 시장바닥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들을 쫓아내고 환전상들의 환전하는 그 테이블을 엎어버리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46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집이 되어야,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성전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도들의 소굴. 그런데 이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말은 제사장이나 돈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어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원래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에레미야 7장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그런 삶을 살다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하러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어요. 대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하러 왔는데 그 제사를 드리러 오기까지 어떤 삶을 살다가 왔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두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으면서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삶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고 있다가 성전에 와서 제사하면서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증스러운 짓을 그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다는 말씀이 여기서 인용된 겁니다. 여기서 도둑이 숨는 곳, 도둑의 소굴이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도둑이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그 훔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재빠르게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소굴로 돌아가죠. 자기 소굴로 도망가는 거야. 그게 도둑의 소굴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뭘 훔쳤는데 도둑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들키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 그게 도둑의 소굴이죠. 그리고 자기 소굴에 도착하면 비로소 휴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됐다. 이제 안전하다. 내가 숨었으니까. 거기가 도둑의 소굴이죠. 도둑이 숨는 곳. 도둑이 안심하게 되는 장소. 거기가 도둑의 소굴인데 너희가 성전을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죄 짓고 엉터리로 살다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휴 하고 안심을 쉬면서 이제 제사 드렸으니까 괜찮다. 도둑이 자기 죄를 안심하는 장소인 것처럼 성전이 자기 죄에 대해서 뻔뻔하게 안심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 성전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아니라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내 죄는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나가서 또 9절에 있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리고 또 제사하러 와서 휴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안심하는, 이것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도둑의 소굴로. 제사장들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그런 곳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사 드리러 왔던 사람들도 자기 죄에 대해서 그 성전에서 안심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나는 주일에 예배 드렸으니까 안심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실컷 일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이 없는 불의한 일을 행하고 없는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또 헌금을 드렸으니까 이젠 됐다. 안심하게 된다. 거기가 도둑의 소굴이죠. 거기가.
성전이 그런 도둑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안심하는 장소가 되었다. 물론 성전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안심하는 장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안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내가 다시는 이 죄와 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돌아서는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안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전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신 것은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도둑이 자기 소굴에 도망와서 자기 한 짓에 대해서 안심하듯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한 짓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고 양심의 꺼리낌도 느끼지 않고 후안무치하게 안심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모두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것이죠. 같은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6절에는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 티도스가 주의하는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어떤 소문이 들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 돌 틈 사이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래갖고 그 군인들이 그 돌 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금을 찾기 위해서 돌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의 형식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신앙의 내용을 담기 위한 거죠. 담기 위한 것. 우리는 단순히 삶에서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내 삶에 깊숙이 영향을 주고 실제로 내 마음과 삶의 태도, 그런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가지고 가지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받으실까? 천천의 기름,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가지고 갈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까지 알뜰하게 챙겨서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거기에 관심을 있었고 고민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너 예배드리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다 왔니?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다가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고집 때문에 또 알면서도 실수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애통하는 마음,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물인 것이죠. 그것이 율법에 정한 것보다 더 중한 바인 것이죠. 율법에 더 중한 바예요.
그것을 놓치면 우리의 이 종교적 행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삶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실 만한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먼저 바른 삶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바른 삶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삶에서는 정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 때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배가 있다면 그런 삶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진짜 신앙생활이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따로 또 사회생활 따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는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조차 서슴없이 행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면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가진 것을 강대로 빼앗고 저울을 속이면서 장사를 했고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으며 부부의 정절을 버리고 음행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되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안심하는 것이죠. 박하와 운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리는 철저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는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로 넘쳐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의 제물과 그 헌신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한탄하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았으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안심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남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싼 것이 아닌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제물로 가지고 왔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예배한 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으면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짜로 예배했는지를 어디서 보시느냐 하면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고 나서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잘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내 삶이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성품과 내 생각과 내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잎사귀뿐이에요.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이었거든요. 잎사귀는 무성했어요. 제사와 제물은 풍성했다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셔서 무슨 열매가 있는지 보셨는데 사람들의 삶 속엔 그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일상의 삶에서 이런 열매를 찾아볼 수 없다면 종교적 행위에 단지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이 수요일 저녁에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듯한 신앙의 형식과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예배가 영적인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시작이에요. 그 삶이 이제 여러분이 이 예배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지만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가는 더 주목하고 보십니다. 그게 예배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어에서, 여러분의 태도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삶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저녁에 예배 나온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돈을 위해서 일하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리가 없었습니다. 재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적당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제사장들이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돌이키기보다는 적당한 위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자기 소굴에서 안심하듯 죄인들이 성전에서 오히려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성전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그런 모습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해 마음 다하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돌이키고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복음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형식과 함께 신앙의 내용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엔 서로를 향한 미움이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서로를 향해서 용서의 마음을 닫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삶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 없이 선포되어지는 담대한 말씀의 자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이 돈을 위해 일하니까 할 말 못하고 적당히 사람들의 마음 상하지 않는 위로의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돌려보냈던 그런 성전의 모습 닮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도 들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죄를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삶을 고쳐나가는 참된 믿음과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도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한탄하셨던 그 성전의 모습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이 예배에 열심히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바른 삶으로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복 주시고, 그 예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고 삶의 방법이 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은혜를 주시고 이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가능해진 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와 유혹으로부터 돌아서는 믿음과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는 곳에 삶의 변화도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